마태복음 11장 오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로 삼고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 말씀을 어떻게 좀 기록을 해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안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 그 한 절만을 가지고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1장 28절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또 즐겨 묵상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공생의 3년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꾸준히 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역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치료해야죠. 신앙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먼 것, 또 기먹은 것, 또 말문 막힌 것, 이런 치유의 이적을 보이셨는데 오늘도 물론 그런 역사가 잊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또 실천하는 우리의 병든 신앙을 고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포커스가 조금 옮겨져서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곳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이제 수태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강야에서 외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아주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또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나타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분에게는 한치의 텀도 없어야 되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도 인정한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여기 지금 이 2절과 3절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의 심리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의 지금 중심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말로서 그 사람의 생각을 찾아 들어가 본다면은 지금 세례 요한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렇죠. 일단 의심하고 있다. 의심을 해서 그 다음에는요, 다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지금 질문했죠. 여기서 나타난 심리, 마음. 자, 의심한다. 또 반신반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의심보다는 조금 약하죠. 반신반의. 또 좀 더 나아가서 의심.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하고 지금 이 심리하고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가 많이 되죠? 예,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뭐 내 믿음 좀 흔들리는 거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위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미리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볼까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이죠. 그가 신약 시대에 물론 활동상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가 성장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정신적, 신앙적 배경은 다 구약적 요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앞길을 팽창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구약적 사고에 한정되어져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진 메시아관도 역시 구약적 메시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심, 메시아 보내심을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지금 이런 흔들리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막 불러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 또 로마의 그 압제와 헤롯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 실질적 구세주,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 그런 사람이고요. 또 자기가 그 길을 평탄케 했고, 또 자기가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어떤 역사의 그 전환점에서 자기가 상당히 노력했잖아요. 그랬던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 인지상정으로 예수님이 한 번 좀 면회 와가지고 뭐 사식도 좀 넣어주고
옥에서 쓰라고 돈도 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개인적인 실망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그렇게 의심이 들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라는 그분 뭐 해?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뭐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요. 뭐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선생님이 막 외치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외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했겠죠. 근데 그렇게 전해 들은 그 소식이 세례 요한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믿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또 세례 요한은 구약적 사고에 의해서 자기가 형상화한 예수님의 형상이 있었다면 오늘날 내가 믿는 예수님 또한 내가 내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형상화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환난과 질고를 다 명쾌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 요한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우리들 마음속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한번 잘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에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사역을 6가지로 나누어서 주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소경이 본다. 둘째, 안전뱅이가 걷는다. 셋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다. 넷째, 기머거리가 듣는다. 다섯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섯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이 일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적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뭐 소경이 본다? 거의 없었죠. 기머리가 듣는다? 벙어리가 말문이 열렸다? 문둥병 나은 자는 한 사람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 엘리야사를 찾아와가지고 낳은 적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례적인 사고였죠.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럼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누가 실족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실족을 했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고 자기 신앙에 회의가 생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믿다가 실족했다 그러면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이 실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족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의심이 든 것도 실족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단순 해결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흔들릴 수 있냐면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또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실족을 경계하시면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느냐? 광야. 저희들이 그 작년 딱 이맘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요르단에서 우리를 가이드하신 선교사님, 목사님이셨는데 임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요르단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요르단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광야길 속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 임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그 요르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내가 그 문명사회 영국을 버려두고 왜 이렇게 험난한 이 요르단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전도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전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도 임 아브라함, 그쪽 사람들 명칭으로 바꾸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 왜 내가 이 지역에 왔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이 성지순례를 오셨습니까? 왜 이 광야에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갈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을 찾아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려고 간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요, 그 자는 예수님의 길을 팽창케 한 자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 사상이 전파되고 이 천국 사상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까? 침노하지 않아야 됩니까? 침노해야 됩니다. 여기서 침노하다는 말이 좀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죠. 그죠? 침략해서 노략질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침노를 좀 순한 말로 바꾼다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구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강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좀 더 표현이 부드러워지면서 이해가 쉽겠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종언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까지고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팽창케 하러 온 엘리야다. 그리고 15절 이 말씀도 우리가 좀 흔히 성경 속에는 나타나는 문장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 정상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중에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열림교회라는 이름도 우리의 귀가 제대로 열려야 되겠죠.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보고 또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다음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가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할 때의 이 세대는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진 자, 기득권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비웃었죠. 야, 세례요한 쟤 뭐야? 약대 털옷 입고 꿀과 석청 오면서 쟤 지금 강의에서 쇼하는 거야? 이렇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너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또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와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구원 역사를 베풀어서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가진 자들은 또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도 좀 어렵죠. 전후 문맥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요 구절과 동일한 배경과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게 누가복음 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5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 지금 19절 후반부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행하는 일로가 자녀의 모든 행하는 자녀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이렇게 행하는 일로와 모든 자녀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지혜는 무엇이며 이 말씀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궁금함이 나타나는데 혹자는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론으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동격으로 놓고 기독론으로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 말씀을 하시죠.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구절하고 다시 연결시켜서 보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 또 무슨 말씀인지 앞뒤를 살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럼 누가 됩니까? 그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자기들이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숨겨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들 후에 유대인들 지금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벨상을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유대인들만큼 많이 받는 민족이 없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민족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아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로 무지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순수하고 겸손하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이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성경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 교회에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그 선지계 순례 가가지고 고라신하고 가브나움은 갔고요, 벳세다는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유적지는 있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사실 갈릴리 지역의 그 관문으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회당도 있고 세관도 있고, 마태가 그 가버나움에서 세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크고 웅장했던 도시가 이제 폐허가 돼서 흔적만 남고 오늘날에도 그 도시가 없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갔는데요, 오늘날도 그냥 풀 한 폭이 안 나는 여전한 황무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그 도시 책망하는 게 이게 우리하고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날도 벳세다와 고라신 같이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부한 신앙을 누렸는지 몰라요. 꼭 주님이 내 앞에서 이적을 베푸셔야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말씀을,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해결치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받을 심판이 무섭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은 이방신들의 집산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보다도 고라신, 베세다 너희들이 더 죄가 크다는 거죠. 왜? 너희는 나의 행한 일을 보고도 믿지 않고 너희가 나의 행한 일을 듣고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죠. 가버나움, 주님의 사역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의 행한 모든 이적이 이 가버나움 중심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교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때 교만했다는 건 그 당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또 향락과 쾌락으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었겠죠. 소돔과 비유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돔의 그 향락과 쾌락으로 인한 그 타락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인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여전히 쫓아간다면 우리는 가버나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개의 도시, 고라신, 베사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겸손할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려면은 저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제 자아를 못 죽여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이 겸손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낸데, 내가 누군데, 여기에 살아있으면은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디에 강연을 간다든지 또는 어떤 행사에 가면은 강사 소개 또는 저자 소개 이런 거 할 때 그 양력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한 의도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면은 악한 영향력을 나에게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을 모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려면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8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29절과 30절을 다시 묵상함으로 인해서 28절이 그렇게 쉽고 편안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께 와서 뭐 하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 내게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 그랬죠. 그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온순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 유대 사회의 풍속에 의하면 소 한 마리가 절대로 밭을 갈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이라는 말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이렇게 맬 때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소 두 마리를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 소끼리 어떤 그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우월한 소와 열등한 소를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월한 소가 그 멍에의 중심을 메고 좀 열등한 소는 그 멍에를 같이 매되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멍에의 무거운 건 누가 다 맵니까? 우월한 소, 큰 소가 다 매죠. 그 다음 작은 소는 그 옆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주님께서 먼저 멍에를 매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내 옆에서 같이 멍에를 매자. 동역하자는 겁니다. 동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는 물질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궁핍하다고 느껴질 때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물질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맨 거죠. 세상을 향하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세상의 짐은 무겁지만은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더 가져. 많이 가져.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속삭이죠. 옆에 와서. 야,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야, 이거 해가 좀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지라고 그럽니까? 손을 펴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가벼운 짐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열림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흔들리는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셨사오며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질 것은 사랑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림교회가 이 구암동과 서계동 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